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이날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측량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입술을 열어 그 크신 사랑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넘어지며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자백하오니 하나님 궁의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참 사랑과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 담아지는 인내와 훈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 향한 비전과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는 곳곳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협력자를 만나 주님께 영광 올리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한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여 성령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에만 머무는 심령이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애통하는 자와 병든 자에게 하나님 친히 이루와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샘솟는 기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은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달서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잠깐 그렇게 하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측과 맞지 않게 점점점 길어지고 벌써 7월이 시작되었는데도 아직은 언제 다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은 1년 가운데 그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날씨에도 조심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또 기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신경 쓰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81번째 시간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쉬는 것인데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는 참다운 평안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평안한 신앙의 삶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견디기 아주 어려운 정말 심각한 그런 삶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삶은 정말 가볍고 쉽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온통 무겁고 내 어깨도 무거운 것일까?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직 예수님의 세계에 완전하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에 완전히 헌신하면서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역시 가볍고 솜털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완전히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육신의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오히려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죄악의 근성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비슷하다. 아직은 몸이 다 자라나지 못했는데 또는 몸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옷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입은 것인데, 이 거룩한 옷이, 이 믿음의 옷이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아주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보면, 조금만 더 잘 견디시다 보면 이 옷이 점점 자리를 잡고 이 거룩한 의의 옷이 내 몸에 한없이 가볍게 또 편안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믿음의 옷이, 이 거룩한 옷이 우리 몸에 편안하게 잘 맞아서 이 옷과 더불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자신이 고난을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우리는 순환 예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는 것이 순환 예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7차례 올라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오늘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접 관련이 있고, 예루살렘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이라고 불리우면서 그렇게 놀려댐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고하실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씩이나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찔림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순한 예고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였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 주실 그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적지 않게 심지어는 흥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독립을 이루실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될 것이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라의 중요한 보직들을 서로 나누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고 거기서 힘없이 그냥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닙니다. 꿈꾸어왔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설교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무려 3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저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온통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땅 위에 다시 영원한 심판자로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깨달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막 움직이면서 지나가게 되니까 이 맹인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이 길에 지나가신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맹인은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 스스로가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맹인을 막 꾸짖습니다. 또 다시 면박하면서 조용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맹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맹인을 무시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기도 생활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이 장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해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 소경, 그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한 맺힌 소원을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적 결함. 그런데 이런 장애는 단순히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정신적으로도 결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잘못된 죄의식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정신까지 장애를 갖게 되고 총체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면 저주를 받아서 그런다.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부터 분리를 당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맹인처럼 결국은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 경제적 장애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지가 돼서 국어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디 그 개인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데 신체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또 정신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빈곤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중의 고통이 되고 이것이 3중의 고통이 되고 거기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서로 냉대하고 또 사람들의 편견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이건 냉대를 받는 겁니다.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사람 사회에서 소외를 받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인데 가정에서도 소외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이 맹인에게는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국은 이 맹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과 그 모든 눈길들을 다 극복한 채 긍정적 마인드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장애물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결국은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소원은 다름 아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이 맹인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 보면 보는 것보다 필요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갈 집도 필요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구하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는 것을 구했단 말입니다. 밝은 빛을 사모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대목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직장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대답에서 교훈을 받으시고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병만 치료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충만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믿음 충만하여 구원받고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